10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송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래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 먹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우리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유하시니라.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암나기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참 인생을 잘 정리를 하고 그리고 참 곱게 시간을 보냈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노후를 보낼까. 연금을 많이 들어서 노후에 일을 안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아주 훌륭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노후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잘 늙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참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주보를 팔아서 회수권을 사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주보를 팔아 넘겨서 예수를 믿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저 돈을 버는 일에 마음을 쓰면서 교회를 다녔다가 예수를 믿고 그 거래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뜨겁게 수련회 하나님을 만나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마음에는 내키진 않았지만 신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여러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마음에 다짐은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코에 낀 고리가 낀 소처럼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제게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해서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뜨거움도 있었고, 지금 엉망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셔서 근간이 그때마다 참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심령에 충만해서 이것을 어떻게 전하고 싶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하기도 하고, 그때 젊었을 때 내가 왜 열심히 살지 못했을까? 그때 좀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교활하고 정욕대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치셨으면서도,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됐으면서도 왜 그렇게 솔직하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지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 그렇게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게 그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 수많은 시간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제 지금의 생각이고, 앞으로 예수 안에서 참 잘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이 젊은 목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들리실 줄 모르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루하루를 예수를 주의 전에서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고 하는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에,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이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젠가 설교했던 말씀이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성전에서 사람들은 장사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성전을 찾았고,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은 만나지 않고 돈을 벌고 그리고 이익을 챙기는 그 일에 사람들은 목적을 두고 살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짜로 보면 주일이죠. 이 성전을 청소하신 것은, 정화하신 사건은 월요일입니다. 그 큰 축구장에, 수많은 축구장이 들어갈 면적에 그 한 뜰에서 벌어진 일이라 무슨 그렇게 큰 소동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일에 흠집된 재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런 장사를 하도록 도와서 자릿세를 뜯어먹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와 같은 행동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팜추리에, 팜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 깔면서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오겠구나, 저 사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을 사람이구나, 그렇게 외쳤는데 고작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을 뒤엎고 채찍으로 그들을 폭행하는 일,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기득권 세력에 있어서는 이게 무엇하는 일인가 긴장을 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왕이 돼서 모든 기득권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의 밥줄을 끊어놓을 것 같은데 긴장을 했는데, 이게 어느 성전 구석텅이에서 장사하는 사람 몇 사람 데리고 실랑이를 보이는 모습이 한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안도의 한숨이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저 시골 촌뜨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라의 정권을 다시 빼앗고 자기의 세상을 구축해, 우리가 괜히 긴장을 했구만, 이렇게 긴장 안 해도 저 사람은 위협의 인물이 되지 못할 거야라고 안심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들의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오늘 아침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15절 말씀, 대제사장이 출동을 하고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상한 일과, 예수께서 하시는 이런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합니다. 제사장이 찬송을 하는데 노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16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듣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 먹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도대체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성경 박사이면서 그렇게 성경을 모르냐? 바꿔 말씀드리면 너희는 그렇게 오랜 세월을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그렇게 다니다가 그 사실을 내게 묻느냐? 조금이라도 되어지는 현상을 보면 말씀이 기억날 것이고 옛날에 들은 풍월이 있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 현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 텐데 너희는 그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그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뭔지 아니? 기도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을 굴레 씌우고 있는 연약함, 저분이 아니면 나를 고쳐줄 수 없다고 하는, 저분이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무능하고 약한 자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야.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매 예수께서 고쳐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장애인은 자기가 장애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장애인, 마음에 장애가 있는 자가 장애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하나님이 또는 의사가 고쳐줍니다. 그런데 심령의 장애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합니다. 성전에서 이익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그것이 주님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서기관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도 대제사장이 되고 그래도 서기관은 되죠. 이것이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시고 주께서 베다니, 소위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화과의 잎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 이상한 일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의 결과가 바로 열매임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22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결과임을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하신 일이 다 이상하게 여겨졌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달리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유익 있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바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 믿음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자의 믿음의 겉모습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고쳐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만나는데 시간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나의 연약함도 나의 절박함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없이 돈에 눈이 멀어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범죄가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것처럼 떳떳하게 여기는 이런 몰지각한 세상 속에서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도 영혼의 위험성과 그 긴박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 성전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내가 주님의 성전인데 내가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내 육신도 내 영혼도 고침을 받는 주님을 만나는 기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다면 이 말씀을 묵상한 오늘 아침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나누게 됩니다. 거래가 아닌 주님을 만나셔서 고침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고 또 제 자신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 하루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을 주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날로 주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분을 외치며 찬송하게 하시고 그분을 향해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희 모두를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셔서 형통하시고 그리고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더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기쁜 나날을 보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혼의 소생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마음걸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영혼을 다해 주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의 간절함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사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을 아버지의 매 순간 만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입만이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가득한 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